마태복음 6장 1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 이후에 계속되는 말씀들이 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을 펼쳐놓으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저도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분명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정말 이상한 일을 경험하게 돼요. 제가 알아가는 것 하나하나가 믿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일입니까? 내가 아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했다. 이것은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왜 이게 믿어지지?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했다. 더 이상 무언가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것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누군가 나를 위해 죽었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 죽었다고 해도 그런데 그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었죠. 분명히 하나님을 몰랐는데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또한 나를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를 시작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몰랐는데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알고 있다, 그분이 나를 구원했다는 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믿으면 듣는 데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이길래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을 찔러 쪼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과거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정말 맞는 말이라고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보면서 이 말씀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힘이 있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경험해 봤습니다. 제가 성경책을 펼쳐놓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니 갑자기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분명히 내가 성경책을 읽고 있는데 어느 순간 성경이 저를 읽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죄를 보게 하는 겁니다. 너 이것 때문에 내가 너를 징계하였노라. 너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잘못되었다. 이러이러한 거 정말 잘했다 현진아. 하나님 말씀이 저를 응원하기도 하시고 징책하기도 하시고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주의 말씀은 세상 한복판에서 허덕거리고 있는 제 모습을 적나라하게 정확하게 알게 하셨고 이러한 상황에서 너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채워져야 되는지, 무엇이 혼돈스러운지 하나님은 말씀을 읽는 가운데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활력이 있다는 말씀이 이렇게 와닿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제 마음 한복판에서 일어난 변화가 있었는데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복을 무엇이라 생각하고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은 이거 한 가지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믿는 내 마음,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내 삶 자체가 여러분에게 이미 복이 임한 증거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그 무언가를 이루지 못하여도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했다는 것이 믿어지면 여러분은 이미 천국의 복을 누린 자들입니다.
이 복 중의 복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믿음 때문에 이제 그동안 하지 않았던 일이 시작됩니다. 믿음이 있기 전에는 분명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생긴 이후에 시작된 나의 변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죠. 그런데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네요. 기도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기도가 하네요. 말씀 묵상 해본 적 없어요. 근데 이 묵상을 시작하네요. 순모임, 구제, 봉사 당연히 한 번도 하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음 때문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시작된 것은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믿기 때문이며,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며, 또한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며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길이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표현하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의 믿음을 담는 그릇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신앙생활은 나의 신앙이라는 그 내용물을 담는 그릇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내 믿음을 표현하는 행위가 되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라는 그릇 안에 담겨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뭐 담고 지금 예배를 드리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고백일 겁니다. 찬양이라는 그릇 안에 방금 열심히 찬양을 했는데 그 안에 담겨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죠. 여러분이 구제를 하는데 구제라는 그릇 안에 담겨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교사를 하는데 그 그릇 안에 담겨 있을 것이 무엇인가? 이 역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 그릇과 이 행위와 그리고 그 안에 담겨 있어야 될 믿음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해요? 당연히 둘 다 중요하죠. 믿음이 있는데 행위가 없으면 안 되죠. 행위가 있는데 믿음 없이 드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제가 대단히 어려운 거 묻는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 그냥 좀 긴장감을 내려놓으세요. 저보다 더 긴장하신 것 같아요. 신앙생활과 그릇과 믿음은 당연히 둘 다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이 중국 음식점에 갔습니다. 중국집에 가서 엄청 배가 고파서 짜장면도 그냥 짜장면 시킨 게 아니라 짜장면 꽃배기를 시킨 거예요. 자, 짜장면 시켜놓고 그 기분 아시죠? 음식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옆에서 냄새가 막 날라옵니다. 자, 드디어 짜장면이 딱 나옵니다. 근데 식탁 위에 짜장면 꽃배기 그릇이 탁 하고 놓여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위험 있는 꽃배기 빈 그릇만 탁 짜장면 꽃배기 달라있는데, 그죠? 여러분 앞에 빈 그릇만 탁 놓여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인 불러서 장난치냐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주인이 이 그릇이 얼마나 귀한 건데, 우리 가게에서 제일 이쁜 그릇을 손님께 대접한 건데 왜 이러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장 총 사러 밖으로 나갈 겁니다. 총 들고 들어오겠죠. 그죠? 죽고 싶냐고, 장난치냐고. 그릇만 있고 그 안에 담겨 있어야 될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릇에 분명히 뭐가 담겨 있어야 돼요? 짜장면이 담겨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안에다가 쓰레기를 담아서 탁 갖다 주면 여러분 어떨까요? 더 화가 나겠죠. 여러분, 마트에 가서 스팸을 샀어요. 얼른 집에 가서 냄비에 갓 지은 뜨거운 밥, 그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윤기가 찰찰 흐르는 뜨거운 밥에 얼마 전 담은 김치와 고소한 김과 스팸을 구워서 먹으려고 이제 딱 땄는데 빈 깡통이면 그 기분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굉장히 허무하겠죠. 빈 깡통을 딱 땄는데 썩은 빠진 스팸이 들어있으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그릇 안에 가득 담겨 있어야 될 믿음이 없다면 저는 꼭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는 것도 문제이고 들어있지 말아야 될 것이 들어있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 안에다가 원망과 불평과
불신을 담아서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안에 쓰레기를 가득 담아서 막 다툼과 절망과 후회와 좌절과 불신과 그냥 마지못해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여러분의 이 예배라는 그릇을 보시면서 쓰레기를 받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면 그것도 문제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들의 단순 예배 행위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안에 신령과 진정을 담으라고 했습니다. 그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여러분의 예배가 될 때 완전한 예배가 된다고 저는 믿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이거예요. 나의 예배 가운데 신령과 진정이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들의 단순 기도 행위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말입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가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야 됩니다. 이 고백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단순한 노랫소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찬송을 통해 그분은 높아지고 나는 낮아지는 겸손을 기뻐하시는 줄로 저는 믿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죠? 예배만 드리던 사람이 기도도 하고, 기도까지만 하던 사람이 큐티도 하고, 큐티까지만 하던 사람이 교사를 하고, 넓어지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먼저 돼야 될 게 있습니다. 먼저 그렇게 영역만 그릇만 막 많이 갖추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안에 담겨 있어야 될 나의 믿음의 쇠약함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먼저 주님을 깊이 알아가셔야 돼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자가 교사를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자가 찬양을 인도하면 어떤 무너짐이 생기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내 안에 채워져 있어야 될 믿음이 없는데 계속해서 무언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면 그것은 무너짐을 예견하고 달려가는 건축과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칫 잘못해서 조금 있는 믿음마저도 잃어버리게 되면 몸속에 배어버린 신앙생활은 계속될 거예요. 주일이니까 눈을 뜨고 교회로 오는 이 정도. 근데 그 신앙이 계속 희미해져 가다 보면 어느덧 신앙생활도 놓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 그릇 안에 담겨 있어야 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과연 나는 어떻게 채우고 있는가, 얼마나 담겨 있는가,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 점검해야 될 내용입니다. 저도 점검을 합니다. 저도 점검을 해요. 이것을 점검하지 않으면, 점검은 무엇 때문에 합니까?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해서 위험에 대비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점검하지 않으면 언제 내가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점검해야 돼요. 담겨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이거예요.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 점검의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 이것을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지침 하나가 오늘 말씀의 구절이에요. 다 같이 6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주님은 사람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가 뭐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어졌기 때문에 시작된 나의 신앙생활을 말해요. 나의 변화를 말해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시작된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점검하지 않으면 사람 앞에서 그것을 어느덧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앞에서 행하는 자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과연 정말 있을까? 정말 있는지는 우리 자체를 한번 바라보면 이러한 경우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서 행해져야 될 이 신앙생활이 사람 앞에서 행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은 심각한 병에 걸린 증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그릇 안에 가득 담겨져 있어야 될 그 믿음이 사라져가고 있거나 아니면 애초에 없었거나 이러한 질병에 걸린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병들고 변질되면 하나님보다 사람들이 먼저 신경 쓰입니다. 하나님의 판단보다 사람들의 판단에 나의 결정이 좌우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사람들의 말에 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사람들이 하는 말에 상처를 받기 일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느껴집니다. 왜요? 믿음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당연한 게 아니고 병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무엇을요? 나의 신앙생활이 누군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나의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누군가 한번 봐줬으면 좋겠다. 하나님보다 사람들 눈치를 더 보기 시작한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질병이에요. 자연스럽게 그러한 신앙생활은 사람 보기에 좋은 모습으로 흘러가게 될 겁니다. 그러다가 사람 눈치나 보고 있는 믿음의 졸장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모습으로 흘러갈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점점 줄어가요. 근데 사람에 대한 지식은 늘어가요. 그러다가 정의보다 타협을 좋아하고 낮아짐보다 높아짐을 좋아하게 되며 사람보다 재물을 좋아하게 되고 하나됨보다 내 편 만들기를 먼저 꿈꾸는 자가 되고 말 겁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 내 신앙생활이 있다. 굉장히 위험해요. 한때 이스라엘이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의 예배 행위 속에 허물어진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했던가? 이사야 1장 11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마라. 내 마음이 너희의 모든 모임들을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는 무거운 짐이 될 뿐이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들의 예배가 어땠어요? 빈 짜장면 그릇, 쓰레기 가득한 짜장면 그릇, 그리고 빈 깡통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드려주는 예배가 됩니다. 드려주는 예배,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드려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유초등부를 맡았을 때 이런 경험이 있어요. 한 아이가 예배를 빠지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주일 예배가 9시였는데 그 아이가 8시에 교회를 왔어요.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 오늘 예배 안 드려요. 무슨 말이니? 저 오늘 엄마랑 놀이동산 가요. 그래서 자랑하러 왔어요. 그 애가 늘 지각하던 아이가 그거 자랑하려고 8시에 교회로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 안 드린대요. 그래서 제가 혼냈어요. 잘했다. 누가 너를 그따구는 걸 가르쳤냐고. 전도사님이 너한테 말했지. 엄마 아빠 앞에서 너는 약한 사람이야. 그래서 엄마 아빠 앞에서는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하면 너는 해야 돼. 전도사님도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누가 너를 그따구로 가르쳤냐. 예배를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된다고 제정신이 밝힌 거야 너는. 초등학교 1학년한테 그랬습니다. 막 혼냈습니다. 너무 화가 나니까 화장실에 있는 그 밀대걸 있잖아요. 그걸 발로 차가지고 그냥 부셔버렸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놀랐죠. 또 왜 전도사가 또 미쳤다. 저 누구 또 술 먹고 왔냐 막 이렇게 난리가 났죠. 걔한테 전 예배를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요즘 애들 어떻게 잘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회 나오면 엉덩이 톡톡톡톡 치면서 아이고 고마워 누구야,
그래도 이렇게 예배 나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톡톡톡톡톡톡. 그 애가 자라서 청년이 되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회 얼굴 보여주면 고마운 줄 알아라고. 교회가 여기만 있는 줄 아느냐고. 교회 천지에 널린 게 교회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집사 되고 안수집사 되고 장로가 되면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그 그릇 안에 텅 비어버린, 그 그릇 안에 쓰레기가 가득 담긴 채로 계속 신앙생활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안에 뭐가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누가 이것을 너희한테 요구했냐고.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명령했냐고. 나는 한 적이 없는데 너희들은 왜 그러냐고 도대체 모르겠다. 우리 예배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너희한테 왜 이런 예배를 누가 요구했냐고. 너희 도대체 왜 이러냐고. 나는 형제와 화목하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 도대체 왜 이러냐고. 나는 이런 찬양을 받고 싶다라고 성경에 딱 적어놨는데 마음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나도 모르겠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계속 채워나가야 됩니다.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종교 행위만 남아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이 병들면 텅 빈 행위만 남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본인도 회의감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맞나? 그러다 포기를 하죠. 병든 신앙생활의 피해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게 신앙이 없으면 유지가 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죠? 내가 믿음이 없는데 예배를 나오는 게 됩니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 자리에 나와요? 근데 해요. 무엇 때문에요? 인간관계 때문에.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누군가 나를 계속 칭찬해 주니까.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고 불신자도 신앙생활하게 만듭니다. 계속 칭찬해 주는 거예요. 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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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막 진짜 잘하는 줄 알고 계속 행위만 남아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내 신앙생활을 유지하던 인간관계가 깨어지거나 신앙생활에 주는 즐거움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신앙생활 자체도 폭파돼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다 뿌리를 내렸으니까. 그리고 이런 것에 문제가 생기면 불평과 원망과 막 폭언들이 막 일으키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의 뿌리를 내린 게 아니라 인간관계의 뿌리를 내리니까 거기 문제 생기면 무너지면서 자폭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지지 않은 신앙생활, 주님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자에게 상이 있을까? 오늘 말씀 6장 1절에 보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합니다. 상이 없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살아계셨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특별히 종교 지도자, 저 같은 사람이죠. 그들의 모습이 꼭 이러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중요하게 인식되었던 신앙생활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 첫 번째 구제,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금식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세 가지 신앙생활 가운데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2절, 5절, 16절에 나와요. 오늘 말씀 6장 2절에 보니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5절에 보니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마지막 16절에 보니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마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계속 나타나는 단어가 있는데 보이십니까? 뭐죠? 외식하는 자입니다. 외식하는 자, 영어로 히포크릿. 그리고 이 단어의 원래의 근원인 헬라어 말 히포크라테스, 이 말의 뜻은 연기자예요. 너희는 신앙인이 아니라 신앙 연기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믿는 척하면서 연기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딱 잘라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구제할 때에 연기자가 되어 있더라. 너희는 기도하는데 연기자가 되어 있더라. 너희 금식, 와 너는 정말 멋진 금식 연기자다. 그러한 자가 되지 말라라고 주님 말합니다. 여러분, 연기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사실 아니죠. 사실 아닌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야 돼요. 사실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보여야 되고, 사실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연기자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신앙 연기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안 믿는데 기도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기도가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일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도가 힘들다라고 생각된다면 내가 기도를 믿는지를 한번 바라보셔야 돼요.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안 믿는데 어떻게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 안 보이는데, 이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는데 뭐 내가 대충 해야지. 대충 해. 뭐 지각을 하든 나발을 하든 받든 안 받든 난 모르겠다. 나와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라. 예배가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 짓처럼 보이는 게 예배 연기자의 모습일 겁니다. 내 삶에 복 주시는 하나님을 안 믿는데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슬램덩크보다 더 안 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만화책보다 더 우습게 아는 사가 되고 말 거예요. 그게 신앙 연기자의 모습입니다. 결론을 지어봅시다. 우리는 신앙 연기자가 되면 안 돼요. 신앙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신앙생활에 적색 경보가 울리기 시작하면 즉각적으로 대응하셔야만 합니다. 신앙생활의 적색 경보, 내 신앙생활 가운데 사람이 심하게 의식되기 시작한다. 사람이 보이기 시작한다. 사람의 말들이 들려오기 시작한다. 사람의 말이 주는 상처 때문에 신앙생활에 흔들림이 있다. 신앙생활의 적색 경보예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어떠한 경우에든지, 그들이 너에게 상처를 주든지 그들이 너희를 무시하든지 어떠한 경우에든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은,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아하는 것을 한다는 것은, 사람이 보이는 데서 하는 것하고 하나님만 보이는 곳에서 하는 것하고 다르다면 주의하라. 주의하라고 했으면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이 경보를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아, 이것은 내가 경각심을 갖추어야 될 때다. 그러면 그러한 경보가 울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둘째입니다. 신앙생활보다 신앙 그 자체에 더욱 집중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그릇도 잘 갖춰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 그릇은 보통은 교회에서 다 마련을 해줘요. 예배, 공예배를 교회에서 준비해 주지 않습니까? 금요 기도회 교회에서 준비해 주지 않습니까? 아울리치, 구제라는 그릇을 교회에서 준비해 주지 않습니까? 그릇은 여러분이 굳이 준비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계속 제공을 해줘요. 봉사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릇은 정말 많아요. 근데 그 신앙생활보다 신앙 그 자체에 더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것이 이 경고를 들었을 때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그 그릇 안에 무엇을 담아 드릴 건가? 쓰레기가 담겨져 있다면 비워내셔야 되겠죠. 교사 생활을 하는데 부장님 눈치가 보입니까? 교육자 눈치가 보입니까? 그것조차도 때려치우십시오. 담겨 있어야 될 것만 담아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보다 신앙 자체에 더 집중한다는 것은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오늘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리에 내가 다시 서 있는 겁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보여주신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이전에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하셔야 되겠죠. 나의 이러한 신앙생활이 있기 전에 나는 말씀을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말씀을 언제 마주할 것인가, 여러분 정하셔야 돼요. 그것 없이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생활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
자칫 내가 신앙 연기자로 추락하는 꼴을 만나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이 확고하여 신앙 연기자가 되는 추락으로 나가 떨어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하는 길을 마태복음 6장 4절, 6절,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구제함을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신앙을 품고 은밀하게 하는 신앙생활,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하고만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밀히 행하는 신앙생활은 나의 시선과 관심을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도와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걸 싫어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담임 목사님 칭찬 한마디 받았더니 하늘을 나는 것 같았다. 그 칭찬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천국의 상급은 나가리 날아간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칭찬을 하려고 하면 입을 틀어막고 어디 칭찬질이야? 누가 칭찬하라고 했어? 험담을 들을 때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막 날 박해할 때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천국이 내 겁니다. 칭찬하려고 하면 닥쳐! 어디서 칭찬질이냐고. 내 상급을 뺏는 나쁜 놈아, 물러가라. 이게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왜 칭찬 듣기는 즐거워하고 험담 듣기는 이렇게 힘들어할까요? 우린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린 연기자가 아니라 신앙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 이걸 은혜로 받았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녔을 뿐인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늘어갔을 뿐인데,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늘어갔을 뿐인데, 이게 믿어진 게 희한한 일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여인들이 만나고 함께 식사를 하고 선물을 주면서 그들의 사랑을 표현하듯이,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그 그릇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고백하고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과 신앙의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빈 깡통, 빈 그릇과 같은 연기자로 추락하고 마는 겁니다. 자칫 나도 빠질 수 있는 이 위험한 일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몸부림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첫 번째 몸부림이 뭐였습니까? 신앙생활에 적색경보가 울리면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즉각 대응하라. 둘째가 뭐였습니까? 신앙생활보다 신앙에 더욱 집중하라. 마지막으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밀하게 해도,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해도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알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하는 신앙생활, 그것이 내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 연기자는 상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연기 대상이나 받으라고 하십시오. 하지만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늘의 상이 있습니다. 하늘의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은밀히 행한 신앙생활로 인하여 벅찬 가슴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이거 제가 아무도 모르겠는데 하나님 봤죠? 어떤 상 주실지 저 기대가 됩니다. 은밀히 행하면 기대감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 앞에서 하려고 하면 실망만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그렇게 잘 칭찬해 주나요? 받아봤자 헛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십시오. 가슴이 벅찰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시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순전한 믿음이 살아있어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은밀하게 행하고 마음을 다한 신앙생활이 있는가? 바라기는
신앙 연기자가 아니라 정말 생명 넘치는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여서 누군가의 시선이 없어도 내가 할 수 있고 정말 신앙이 펄펄 살아 숨쉬는 그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계속 힘있게 이어나가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